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인간의 의사소통은 모두 다 대화를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부부가 됐건 친구가 됐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건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열어주는 통로이며 서로의 생각을 전달해주는 수단입니다. 그러기에 대화는 서로의 문제를 풀어주는 방법이며 자신의 삶을 평안케 해주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대화가 단절된 삶은 고통스러운 것이며 대화가 단절된 부부, 대화가 단절된 부모와 자녀, 대화가 단절된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는 그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 갑니다. 대화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으며 대화가 있는 곳에 평안이 있으며 대화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대화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것을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나의 부르짖음이라고 했으며 나의 간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대화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 부르짖음과 간구와 기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 36장 36절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황폐하고 황무한 땅이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이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겠다고 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이 회복된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래도 나의 백성들이 나에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여기서 기도의 정의를 발견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것을 이루는 성취의 방편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원하시며 우리와 대화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1절에서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요구이며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희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님과 대화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보면서 몇 가지 신앙적인 교훈을 찾습니다. 다윗이 왜 부르짖고 왜 간구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원통함과 속상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3절을 보면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람굴에 숨었을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끝없이 쫓아다니고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피해 끝없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나라를 위해 아무런 잘못도 없는 다윗이 더욱이 사울을 위해 생명을 내놓고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과 싸워 이겼는데 사울이 악신이 들었을 때는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송함으로 사울의 악신을 쫓아내 주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는 사울의 행위에 다윗은 억울하고 원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참담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 사람이 가장 마음이 아프며 참담해집니까?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할 때, 사랑했던 사람들이 등 돌릴 때, 도와주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참담함과 마음의 고통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고, 바울 사도의 아픔도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떠났을 때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자신이 억울하고 원통함을 무력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민심은 다윗 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공연하게 노래를 부르리만큼 백성들의 인심은 다윗 편으로 쏠리고 있을 때입니다.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백성을 선동하고 쿠데타라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백성들이 자기 편을 들어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기 편을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자기가 해할 수 없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편을 들어주는 백성을 떠나 하나님을 찾아 광야에 나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내 편이 되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자기 손으로 사울을 해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처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의 자신의 원통함을, 마음의 참담함을,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는 시편 142편을 가리켜 하나님께 드린 다윗의 진정서라고 그는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통하고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고 소리내어 간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네 삶의 자리에도 다윗과 같이 때로는 원통함을 가질 때도 있고 마음 아픔을 가질 때도 있고 참담함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 각기 자기 방식대로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 문제를 알리고 떠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묵하고 혀를 깨물고 스스로 사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낱낱이 따지고 대면하고 규명하며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 같습니까? 그러나 이것들은 어느 것도 하나도 도움이 될 수 없는 방법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낱낱이 알리고 된다고 해서 그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무조건 침묵하고 혀를 물고 스스로 사귄다고 해서 해결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낱낱이 따지고 대면하고 규명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취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는 난관과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제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현실에 부딪히기를 싫어합니까? 부딪히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처한 문제를 도피하지 않고 덮어두거나 망각하지 않고 문제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지 않고 문제와 대결하고 문제와 직면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말씀드렸으며 자신의 마음과 참담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위로를 얻었고 거기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때로는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마음의 상함과 참담함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라야 주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라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성도라야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눈을 들어 기도하는 자들을 보시며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은 오늘 또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눈을 들어 내 기도를 보시는 하나님, 오늘 또 귀를 열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 삶의 어려움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다윗은 자신의 혼자됨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4절 보면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 언제 절망합니까? 누구도 자기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누구도 자기와 같이 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절망합니다. 중학교 학생의 40%가 자살 충동을 느껴봤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언제 자살 충동을 느꼈냐는 질문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상황은 처절한 단절이며 고독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정신적 충격은 외로움입니다. 사르트르는 이런 실존은 출구가 없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쯤 되면 인간은 누구나 절망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원통함을, 마음 상함을, 고통을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피난처도 없다고 했습니다.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히도 탈진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탈출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원망하는 것입니까? 자포자기해버리는 것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소리내어 하나님을 찾고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 그의 탈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주위에 정말로 아무도 사람이 없었습니까? 오는 자도 없었고 돌아보는 자도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자기의 사정과 고뇌를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나 구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현대인의 외로움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주위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누구도 자기와 함께 해줄 사람이 없고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자기와 같이 할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내 삶의 아픔을, 내 삶의 문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네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편은 있는데 외로움에 고통당하는 아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내는 있는데 고독해하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는 있는데 외로움에 방황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홀로 외로울 때, 나 홀로 방황할 때도 우리는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건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잘 드리면서 찬송도 하고 말씀 잘 들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줄 모르면 그 성도는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입니다. 문제를 이겨갈 수 없습니다. 시험을 이겨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간의 힘을 의지하여 인간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입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십니다. 피난처가 없어 어쩔 줄 모르는 자리라도, 사방으로 괴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이십니다.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 없어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내 영혼을 돌아보십니다. 또한 시인의 고백입니다. 5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살아있는 세계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했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어려움이 많은 일생이었습니다. 다윗의 인기에 누너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사울 왕조가 망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지만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도망가는 다윗을 죽여갈 때,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고 다윗을 쫓아보냈을 때 그가 겪은 수모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언제나 다윗의 주변에는 간신과 충신이 함께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난과 삶의 여정을 거치며 다윗이 열망했던 것, 어디가 참된 내 인생의 피난처일까? 어디가 내 삶의 안전한 곳일까? 다윗은 가장 안전하다는 아람굴에도 숨어봤고 천연의 요새인 엔게디굴에도 숨어봤습니다. 근위병과 호위병이 경호하는 왕국에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디에도 자신의 참된 피난처가 되지 못하였기에 그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분기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기시란 말은 몫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몫이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세계에서 나의 분기시라는 고백은 내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내 삶을 복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심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문제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정신분열이 일어나기 쉬운 시대입니다. 인도의 간디도 내게 기도가 없었다면 자신은 오래전에 미치광이가 됐을 것이라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좋게 보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며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라고 믿는 사람은 근심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라고 말하는 사람은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라고 말하는 사람은 욕구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분기시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삶에 만족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인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나의 분기시라는 고백이 오늘 내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뭘 부르짖으며 뭘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는 부르짖음을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비천을 앓으면서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천하다는 건 자신은 보잘것없는 사람, 내어놓을 것이 없는 사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무력과 연약과 겸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또한 다윗은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실제로 사울은 왕권을 가지고 군대를 통수하는 자이며 다윗은 힘이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강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기에 하나님의 강함으로 자기를 건져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낙심할 것 없습니다. 강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케 하소서입니다.
7절 보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여기서 옥은 참으로 지옥을 말하고 있고 지옥의 특징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 원망, 절망만 있는 곳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의 생활이 마치 지옥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절망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를 이끌어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의 환경이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며 고통스러웠기에 거기서 건져내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분명한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가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워도 거기서도 나를 구원하실 분은, 거기서도 나를 건져내실 분은, 거기서도 나를 이끌어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감사케 하소서라는 말로 끝을 맺으며 감사하는 삶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후대한 후한 대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우리가 주님의 후대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의 의인들로 쌓여지는 그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내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내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 나로 감사 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가 그 소문난 데일의류 도매백화점이군요. 정말 요즘 유행하는 신상품들이 다 나와 있네요. 단 한 가지를 사셔도 도매 가격에 정찰 판매니까 좋다고 소문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30년 전통의 믿음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도마동 데일의류 도매백화점.